자,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심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제가 제목을 잡은 거는 30절입니다. 30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옛날 개역 한글판, 지금 개역 개정으로 바뀌기 전에 옛날 개역 한글판에는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똑같은 말이지만 그래서 제목은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인생은 우리가 바다를 항해하는 것에 많이 비유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히 좀 이제 알아야 될 게 이스라엘에서 이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 바다, 이거는 굉장히 이제 무서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측이 불가능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바다라는 개념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바다라고 하면 그 과학적인 정의가 있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바다는 뭐냐면 일단 물이 많이 모여 있으면 바다입니다. 물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 이제 대표적인 예가 이제 성전의 뜰에 있었던 놋바다. 그게 이제 성막의 물두멍을 이제 더 큰 규모로 만들어 놓은 게 이제 놋바다잖아요. 거기서 물을 퍼서 제사장들이 손을 씻는 그게 이제 놋바다인데 거기서 이제 유대인들의 사고를 알 수가 있는 거야. 이들은 물이 많이 모여 있으면 바다구나. 그래서 사실은 갈릴리도 객관적인 사실로 딱 얘기를 하면 호수입니다. 호수. 사면이 다 이제 막혀 있기 때문에 호수인데 유대인들은 그거를 바다라고 불러요. 이유는 뭐냐면 거기 물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오늘 이 바다를 항해하는 이 모습, 그래서 그 바다 항해하는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는 것 중에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오르는 이 장면, 성경에 나온 장면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구약, 하나는 신약인데 구약에 떠오르는 장면은 요나가 이제 배를 타고, 요나는 물론 선원은 아니었어요. 그 좀 큰 배에 배 밑창에서 잠을 자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배를 열심히 지어가는 그 이방인,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 그 선원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장면은 거긴 그 진짜로 그 바다를 항해하는 거고, 또 하나는 신약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 엄밀하게 바다는 아니지만 그러나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바다인 그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를 배를 저어 항해하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 그 두 장면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두 개 어떻게가 연결된지 제가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인생은 이렇게 바다에서 항해하는 것과 같아요. 자, 우리의 소원은 뭐냐면 우리가 그 항해하는 그 바다를 끝나서 우리가 원하는 그 소원의 항구에 잘 도착하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소원하는 그 항구, 우리 인생의 여정을 마치고 나서 안전하게 거기에 도달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소원의 항구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그것이 너무나 명확해요. 그게 뭡니까? 바로 아버지 집입니다. 개인적으로 말하면 아버지 집, 또 크게 차원으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 나라고 하면 우리는 거기에 백성이 되는 거고 시민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아버지 집, 또 하나님의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 만드신 자연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새하늘과 새 땅, 거기에 우리는 안전하게 도달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항구, 소원의 항구로 갈 때에 꼭 확인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내가 정말 잘 가고 있는지, 내가 이게 뭔가 문제가 없이 지금 항구로 지금 제대로 가는 길을 가고 있는 것인지,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막은 준비 안 돼 있는데요.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는,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서 말하는 겁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자, 뭘 얘기하느냐 하면 속을 수 있다. 나는 지금 항해를 잘하고 있어. 나는 이 항해 끝에 바라는, 내가 원하는 소원의 항구에 도달할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못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 봐라. 믿음 안에 있는지 확인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말은 스스로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항해를 잘하고 있는지, 이렇게 하면 소원의 항구에 도달할 수 있을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알 수 있는 그 힌트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30절 말씀,
30절인 30절 말씀에 우리 3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자, 여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의도는 뭐냐? 여기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항해를 하는데 막 두려워가지고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에 휩싸여서 하는 게 아니라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내가 잘 가고 있다라는 사인이에요. 자,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아까 바라는 그 항구에 도달할 때 그게 이제 하나님 나라잖아요.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완전히 충만하게 누리는 것뿐이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직 완전히는 않았지만 누릴 수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게 뭐냐? 그게 평안과 기쁨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구약에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과 신약이 똑같습니다.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지금 내가 항해를 잘하고 있는지는 내 마음속에 평안이 있는가,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는가, 이게 자신을 점검하는 중요한 사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감정은 영혼의 창문과 같아요. 감정은 영혼의 온도계와 같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통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바로 가고 있는가, 바로 가지 못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점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김정환 전사님이 열심히 지금 세미나 참석하고 있는데, 이제 그 세미나에서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에게 신앙의 감정이 있고 문제 감정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감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신앙의 감정이 있고 문제 감정이 있습니다. 신앙의 감정은 내가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평안과 기쁨입니다. 근데 반대 문제 감정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어떨 때는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어떨 때는 마음에 염려가 찾아옵니다. 또 어떨 때는 막 분노가 올라옵니다. 이런 것들이 문제 감정이라는 거예요. 그런 감정이 올라올 때 우리는 이거 문제구나라고 알아차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 감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가 지금 믿음으로 잘 가고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이 감정을 통해서 점검해 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누구나 다 예수 믿고 나도 평안을 누리고 싶죠. 나도 기뻐하고 싶죠. 그런데 그게 잘 안 된단 말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소원의 항구의 그 바다를 항해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그 장애물이 있어요. 장애물. 그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게 엄청나게 높은 파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갈릴리 호수를 예를 들면 거기는 아무리 내가 이제 수십 년 어부 생활을 했다고 할지라도 장담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지혜가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평생 갈릴리에서 적어도 네 사람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네 사람은 베세다 출신이고 그들은 어부였습니다. 평생 어부로 가문 대대로 어부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그 갈릴리 빤한 거기에 대해서 잘 알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약을 우리가 공강복음을 읽다 보면 그래도 자주자주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내버려 두지 않느냐고 예수님한테 이야기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소용이 없어요. 2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거를 세번역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들의 지혜가 모두 쓸모없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배운 지식, 내가 쌓은 경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고 그렇게 해서 정말 잘 살면 좋겠는데 예측이 안 되더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지난주에 교육자들이 AI 그 시찰에서 하는 세미나를 갔습니다. 저는 좀 젊은 목사님들 많이 올 줄 알았더니 젊은 목사님은 별로 없고 우리 교육자들이 제일 젊었어요. 그리고 다 이제 막 은퇴를 앞둔 목사님들이 오셔서 그 AI 세미나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 강사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저도 알고 있는 내용이었지만 AI가 절대로
이 영성을 대체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그 AI가 과거에 했던 거에 지식을 전부 다 총망라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렇지 않을까? 이제까지 나온 그 모든 것을 내가 총망라해 보니 이렇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지, 그것이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건 아닌 거예요.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과거의 데이터에 기반해서 확률 게임으로는 좀 더 정확한 확률로 얘기를 해줄 수 있겠지만 미래를 예측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근거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불안함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그들은 미래를 모르다 보니까, 미래를 좀 알아야 되겠는데 모르다 보니까 어떻게 좀 더 잘 알아볼까 해서 찾는 게 뭐예요? 점쟁이들, 무당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통계를 좀 찾아봤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미래에 대해서 불안을 느끼니까 젊은 층이 무당과 점쟁이 점을 많이 볼까요?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볼까요? 네? 네. 여러분 경험해 보셨나 봐요. 젊은 사람들이 훨씬 높습니다. 60대 이상으로 갈수록 이제 비율이 엄청나게 떨어지는데 18세에서 39세의 젊은 층에서요 50%가 점을 최근에 본 적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1030 세대의 90%가 운세를 본 적이 있다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대답한 사람 중에 26% 정도는 1년에 한 번 운세를 꼭 본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11% 정도 되는 사람은 매일 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매일 본다.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그리스도인들은 어떤가? 그리스도인들 개신교 19세에서 34세 개신교 중에 45.4%가 점, 사주, 타로를 경험한 적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45.4%. 저의 눈을 의심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들 중에도 45.4%면 거의 2명당 1명인데, 여러분 이게 뭐냐면 얼마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점점 복잡해지고 힘들어지고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냐, 불안하다라는 거죠. 불안하다. 아까 좀 얘기를 했지만 요나를 태우고 가는 다시스로 가는 그 배를 항해하던 이제 하나님을 모르는 그 이방신을 섬기는 선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요 가기 전에 분명히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제사를 지냈을 거예요. 옛날이나 뭐 지금이나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바다는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나갈 때 용왕에게 제사를 지내고, 이 사람들도 뭔가 자기가 믿는 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이제 날씨를 보아하니 이 정도는 문제가 없어라고 하면서 떠난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뭡니까? 분명히 괜찮았어야 되는데 예기치 않은 일이 일어난 겁니다. 누구 때문에? 요나 때문에 일어났어요. 요나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측 불가능한 정말 잘 살고 싶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면서 살고 싶은데 그렇지 못한 이 현실의 삶 가운데 어떻게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소원의 항구로 갈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는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대답을 잘 알고 있죠? 그건 뭐냐면 다시 한번 우리가 희미해지지만 파도를 잠잠하게 하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파도, 죄의 파도를 잠잠하게 하신 그리스도. 제자들이 이제 밤 사경쯤에 그들이 이제 거의 힘이 다 빠져서 죽게 되었다라고 했을 때 그때 예수님은 그들의 모습을 아시고요 그들에게 오십니다. 그들에게 오시죠. 그러면서 제자들이 처음에는 유령인 줄 알고 막 더 놀랐어요. 이제 힘 빠져 죽는 것은 둘째 문제고 이제 유령에게 잡혀먹나 보다 너무나 두려웠는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주님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린 이 요나의 배의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연결이 돼요. 여러분 왜 근본적으로 이 세상에 항해하는 문제 중에 파도가 일어나는 이유는, 근본적인 이유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나의 죄, 인류의 죄, 각자가 지은 죄, 그 죄의 문제, 죄 때문에 파도가 치는 거예요. 잠잠해야 될 그 파도가 물결이 파도를 치는 것입니다.
요나가 대표적인 경우죠. 뭐 믿었다 안 믿었다 이걸 떠나서 죄를 짓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파도를 하나님 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25절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시는도다. 요나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 잔잔하던 그 바다에 대풍을 보내셨다. 이렇게 나오죠. 대풍을 보내셨다. 그래서 파도가 일어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파도를 이렇게 발음이 잘 안 나오죠. 바도가 아니고 파도를 잠잠하게 이제 된 것이 우리가 어떻게 됐는지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 겁니다. 요나 때문에 일어났어요. 그러면 요나가 빠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비를 딱 뽑았더니 요나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선원들에게 얘기를 하죠. 이거는 나 때문에 온 거기 때문에 나를 바다에 던지면 잠잠해진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막 짐을 버리고 각자가 믿는 신에게 막 빌고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 죄의 문제, 그게 해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선원들이 요나를 어쩔 수 없어서 이제 바다에 던집니다.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자마자 언제 그러느냐는 듯이 잠잠해지죠. 잠잠해집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바다에 빠져서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주님이 빠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나의 죄로 말미암아 바다에 던져져서 내가 해결해야 될, 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해결해야 될 그 죄의 문제를 주님이 내가 해결하겠다라고 해서 주님이 자신을 바다에 던진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제자들을 향하여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유는 내가 이제 곧 너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내가 달릴 텐데, 십자가는 바로 죄와 죽음의 바다입니다. 거기에 주님이 자신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살아있을 때 제자들을 향해서 또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요나가 바다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은 것과 똑같이 인자도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건 뭐예요? 예수님이 인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죄와 죽음의 바다에 자신이 던져질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던져주심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가장 심한 죽음의 그리고 죄의 파도가 잠잠케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다야 잠잠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요 다 알고 있어요. 미래에 어떻게 될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미래 어떻게 될지 여러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잠깐은 몰라요. 100년 동안에 고일의 동에서 그 안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다 알지 못해요. 그러나 이 시간을 영원의 차원으로 늘려본다면 그 영원의 차원에서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100년도 안 되는 그 짧은 시간에 내가 좀 모른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잘 모른다 라고 하는 것은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것인데 그 영원 동안에 우리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가장 중요한 일을 알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이미 예수님을 믿어서 그곳에 와 있는 수많은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들, 하나님을 이미 믿고, 여러분도 수많은 알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수 믿고 돌아가신 분, 가족이 될 수 있고 친직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또 가까운 친구, 내가 너무나 좋아했던 어떤 성도, 그 분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데 우리가 그 사람을 보면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면서 그 안에서 살아갈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궁극적인 인생의 두려움과 염려로부터 자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특세 때 말씀을 드렸지만 로마서 8장 3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여러분 의롭게 되었습니까? 네, 우리 의롭게 되었어요. 또 의롭게 하신 그들을 또한 뭐예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과거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일어난 일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내가 무슨 일이 펼쳐질지 우리는 미리 믿음으로 알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그것이 너무나 확실하여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에게 그 구원이 이미 완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에서 그것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또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착한 일이 시작됐습니다.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는 이 땅에서 나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노심초사 애를 쓰고 어떻게 하면 이 땅에 보물을 쌓고 그렇게 살아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중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우리 보물을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에 쌓고 그렇게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착한 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내가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주는 그 믿음의 길을 어떻게 걸어갈 것인가,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주님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것을 완전히 이루실 것을 우리가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확신하면서 내 앞에 주어진 그 일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 걱정하고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큐티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면서 우리의 초점을 어디에 두어야 되냐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늘 자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큐티를 할 때요, 내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오늘 이렇게 살라고 하시니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거는 두 번째 적용이에요. 두 번째 적용. 첫 번째 적용 뭐냐?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얘기를 한 것처럼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이거를 기억해야 되는 거야. 내가 예수님 안에 있구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날마다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는 것을 정말 믿는다면,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게 감사와 하나님 앞에 찬양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나는 예수님 때문에 오늘 기분이 너무 좋아. 뭐에 막 두드려 맞은 것 같아. 근데도 나 예수님 때문에 기분이 너무 좋아. 아픈 건 아픈 거고, 아파도 기뻐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 왜 웃으세요? 바울 사도와 그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아팠잖아요. 아픈 건 아픈 거예요. 맞은 자리가 아픕니다. 쓰라리고 정말 죽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의 의지의 결단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냐면 그동안에 몸에 너무 익숙해졌어요. 이런 일이 있어야 기뻐하고, 이런 일이, 그러니까 내가 컨디션이 좀 좋아야 감사하고, 허리가 아프고 그 다음에 머리가 아프고 그러면 오늘도 역시 일지는 안 좋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면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지,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지. 여러분, 예수님은 아픈 적이 없을 거예요. 예수님은 피곤하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도 피곤하셨어요. 예수님도 힘드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늘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껴지는 감정, 또 몸이 이렇게 경험하는 거기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새로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내가 지금 믿음의 길을 잘 가고 있구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나는 믿음의 반응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이 평온함과, 오늘 아까 말했죠, 평온함과 기뻐하는 중에 하나님이 나를 소원의 항구로, 내 바라는 그 항구로 나를 이끌어 주시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감사와 기뻐하는 중에 우리 속에 소원이 점점 더 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소원의 믿음의 바다를 항해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완성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주어진 모든 일들, 여러분, 제가 늘 누누이 얘기하지만 지금 100년의 이 세상에서의 이 짧은 삶은요,
아무리 고통스러워 보여도 성경은 그 잠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잠깐. 잠깐 시련을 당한 너희, 잠깐 환난을 겪고 있는 너희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지금 짧은 이 믿음의 게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었어요. 게임 머니가 엄청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파산했어요. 파산한 것 같아요. 그래도 게임일 뿐이에요. 게임이 끝나면 그 게임 머니로는 부루마블에 있는 그 게임 머니 막 수백만 원 있어도 그거 가지고 마트에서 물건 하나 못 삽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이 그런 거예요. 100년이라는 시간이 좀 길어 보여서 우리가 한숨 짓고 그렇지만, 그러나 영원의 차원에서 바라본다면 이 땅에서 돈을 엄청나게 많이 쌓은 사람들 게임 머니를 좀 많이 번 것뿐입니다. 그걸 못 가져가요. 이 땅에서 부지런히 하는 뜻대로 우리가 써야 되는 겁니다. 또 뭐 파산했습니까? 힘들고 괴로울 수 있어요. 좀 잠깐 불편해요. 부루마블 하다가 파산하면 진짜 기분 나쁩니다. 열받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임은 게임이에요. 끝나면 뭐 똑같습니다. 우리 이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영원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소원의 항구로 데려다 주실 텐데, 우리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날마다 평안과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